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회복 캠프 주일이지만 네 번째 시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저러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데 참 젊었을 때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만족한 열매가 맺어졌는가. 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신방을 가거나 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참 자기 나름대로 참 많은 고난, 그래 자기 속 얘기를 하면 책을 몇 권을 써야지 된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과 힘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만족한 열매를 맺는가? 열심히 사는 사람, 그 큰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는 살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진짜 억척같이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 그 해나왔던 것들,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들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몸에 질병은 오고 치매도 오고, 그래서 모르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도둑 맞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먼저 어저께 말씀 우리 2강에서 했던 도둑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도둑을 맞는다는 겁니다. 저를 보시 바랍니다. 참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하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참 들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곡되게 하고, 집회 장소에 있기는 있는데 뭐를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참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입니다. 맨 뒤에 우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무한테나 다 허락된 게 아니란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뭐를 쌓아도 그게 도둑 맞으면 다 헛수고인 거예요. 훅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 마음속에 끄지면 안 돼. 마음속에서 뺏긴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을 말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다고요? 빼앗는 자. 누가 빼앗는가? 마귀가 빼앗는다. 마귀에게 도둑당하는 인생인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도둑당하기 때문에. 도둑당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역도 목회도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인생도 특히 인생을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100% 마귀에게 도둑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물질이 건강으로 나가기도 하고 자식이 나를 쳐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뺏기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옛날에 돈이 있을 때는 쥐고 이렇게 뭐 흔드는데 자식도 그 돈 때문에 마음 상하니까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도둑당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를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장 공격한 게 내 심령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계속 헛수고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즉시 온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어저께 밤에 즉시 오는 거예요. 말씀,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말한 거예요. 밭은 뭐냐면 우리 심령을 말한 거예요.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난 말씀 듣고 집회 참석했으니까 괜찮네. 아니요. 말씀 빼앗. 그러니까 내 나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몸부림쳐야지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난 들었어, 알았어. 아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도둑당했으니까. 말씀이 도와서 열매 맺잖아요. 기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기쁩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수영 강사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이 안 빼져요. 해보세요. 초보자들. 초보자들 계속. 그냥 몸을 물에 던지라는데 안 던져져요. 맨 처음에. 물을 좀 많이 먹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을 이렇게 띄우는 뭐 배우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을 도둑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도둑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공고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몇 년 믿다가 보면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맨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공고해지는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3년, 교육자는 2년, 2년 하면 탈진이 돼서 딴 데 간다는 거예요. 부목사는 3년, 길어야 5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공고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여기서 목회하다 안 되면 저기 가봐야지 되는가, 이렇게 봐야지, 이런 프로그램 해봐야 계속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이거 해보기도 하고 저거 해보 아니요, 성령님과 내 인생이 성령님과 직장생활도 성령님과 하는가, 내 힘으로 하는가? 내가 빨리 가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기능을 알고 필요하죠. 근데 성령님과 하는가? 성령님과 내가 부족할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내 열심을 더 의지하는가? 우리 잘 봐야지 됩니다. 잘 봐야지 됩니다. 쏟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제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아무나 것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 저도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 또 뭐 그런 데 쫓아다녀 보고 또 그런 것들 은사를 사모해 보기도 하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구나. 도둑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해로, 사역자들도 심지어 말해로 뭐를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붕대고 그러니까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노회에서, 시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교회로 되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걸 들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래서 노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안 간 경우가 있습니다. 노회. 왜? 비교당하기 때문에. 사실 심지어 제가 가면 안 되는 자리, 가면 안 되는 자리. 왜 그러냐면 40대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순서 쓰는 그런 증경들이 쓰는데 저쪽에 인천에 있는, 부천에 있는 시민교회 그 자리에 저는 섰거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근데 거기 왔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또 저는 노회장을 안 했는데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원래는 전 순서를 맡을 수 있는 게, 순서는 노회장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우겨서 한 거예요. 자기네 교회 행사니까. 심지어 그때가 미국 갔다 왔는데 난 미국 갔다 오기 때문에 연수 갔다 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근데 6월달로 옮긴 거예요. 이번에도 말씀에 이렇게 증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오후에 뭐 순서 맡은 건 어쩔. 모수정 목사가 그래서 저를 순서를 넣었더니 그 노회장하고 증경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는 왜 순서로 그 질서로 나중에 모수정 목사가 전화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가 그 이렇게 찬문에 바르고 싶었는데 위에서 막 뭐라 하고 맞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꽃만 보내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참석했는데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그게 성령님이 함께 했답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성령님. 오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에 뿌려진 자요. 저를 보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똑같은 그런 예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가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아랍 군대가 힘이 더 세고, 그러니까 뭐를요? 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범을 합니다. 근데 침범할 때마다 뭐를요? 그 이스라엘에서 방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 신복이란 말은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신복, 내 몸을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신복이라는 거예요. 신복. 근데 그 신복들하고 몇 사람이 회의를 해서 은밀히 작전을 피는 데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걸 다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다니까 그 신복 중에 하는 말이, 그 신복 중에 하는 말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침궁에서, 그러니까 왕비와 침궁에서 있었던 내용도 뭐를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어서 뭐를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오직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고?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과연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이 있는가? 선지자는 딴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내 개인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민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로 선지자가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방비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좀 열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혜 집사가 어저께 기도 가운데 어떻는지 뭐 좀 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지혜 집사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열릴 때 자기가 이렇게 열리니까 목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눈이 틀려요. 눈이 이 영적인 이게 보일 때 이 눈꺼풀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이 영적인 눈사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근데 그랬더니 우리 지혜 집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입신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층 찍 못 갔네, 맴돌다고 왔네. 그러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러고 그냥 씩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사 중에 어저께 지연이 보고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심령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공기가 좋았어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영적인 그게 하창하게 이렇게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제가 기도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폭포수 같은 성령,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선지자, 꼭 환상이 열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하나님이 장래 일을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해, 내가 비진리로, 내가 뭐를요, 하나님의 부정 쪽으로 가는 것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가 이쪽으로 갈 때 네 욕심이다. 할렐루야.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신할 수, 다 성령 받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성령님을 고백하는가.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령?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근데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이 사람 말은 틀리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자기 그거를 말하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인생을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는 맺지 못하는가? 자기 열심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도둑당하기 때문에. 오늘 아람 왕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는 왕이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리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공적해오는 거예요. 공적해오는 거예요. 공적. 어떻게 공적하는가? 아람 왕이 도단에 있다는 엘리사를 먼저 없애려고 없애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본문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여러분, 밤에 가서 그냥 200명 보낸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왕이 말과 말 그리고 병거, 말을 타는 기병대, 병거는 전차부대를 말한 거예요. 2명 이상. 병거와 지금 말하면 탱크라는 기갑부대, 많은 군사, 이거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몇천 명 이상,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 이상을, 이 하나의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한 겹으로 쌓겠습니까? 자문하면 전면전이 붙을, 그냥 200명 보낸 게 아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만 명 보내매 그들이 밤에, 도단은 이스라엘 내륙 안에 있는 성입니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에워싸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재정으로 에워싸고, 인간관계로 싸고, 질병으로 싸고, 에워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뭐 좀 이렇게 교회 일할 때 에워싸임을 당해서 낙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왜? 에워싼 거를 보니까, 애굽의 아랍의 군대를 봤으니까, 현실을 보니까, 아랍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니까 두려운 거죠. 에워싸는 걸 보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저를 보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내 형편을 보거나 나를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나를 보세요. 내가 나중에 인간 구실을 하고 내가 뭐 큰 어떤 그걸 할 수 있나?
나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는 영안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환경이 불말과 불평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따라 믿음의 눈이 지금 기도에서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아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4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뭔 비가 지금 내리지도 않았는데 42절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르되 하나는 쨍쨍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7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인데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본즉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7이라는 완전수. 지금 하는 쨍쨍하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다는 거예요. 인데 오늘 41절 보면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역사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원망한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계속 원망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내 형편 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 보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43절 7번 지금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중해가 보이는 거예요. 지중해가.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현실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계속 도둑당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맨날 문제가 생기면 막 울고 계속 환경, 건강의 문제, 조금만 우겨싸는 당해로 펄펄 뛰고,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막. 이게 왜 그런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계속 마귀는 모르려고. 내 밥이네. 네 열심으로 계속 해야지. 해보세요. 몸 망가지고, 돈 다 뺏기지.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7절 엘리사가 뭐를 하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1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이 약하면 들을 수 있는 귀, 그로 겸손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월삭 때나 또 어떤 그 기도회 때 할렐루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신인이라 구별된 자라. 예수님 품어야지 된다. 우리 사모를 안아주면서 어떤 분이 나이 든 여자 목사님이 저 사람 그냥 놔둬야지 된다. 반지를 꼈다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그러면 당신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긴다. 예수님과 결혼한 반지를 낀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그게 다 목사거든요, 다. 근데 드려진 사람이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나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계속.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적인 나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비전교회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면, 목사가 좋아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이 사명을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원 데 가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할렐루야.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진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 열심, 자기 그 계획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명이 없으면 몸이 건조한 거예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제가 김혜순 성도한 제가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돈을 벌면 굶어 죽겠습니까? 목사님 더 잘 먹고 살 것 같아요. 더 잘 먹고 살. 돈은 모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건강을 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칠까봐 난 솔직히 무서워요. 나 진짜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 집사님 사역에 힘들 때마다 나가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하자고. 내가 그래서 야,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건 줄 아니? 근데 우리 집사님 100% 믿더라고. 나가서 하면 100% 돈을 너 되게 믿음 좋다.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회 가거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게 너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목회 잘하고 하나님 이런 좋은 교회 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비즈니스 영이 넌 계속 있다.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비즈니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비즈니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야,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 저거 하면 돈이 되겠다. 근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어떻게 열리나?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앞날에 대해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장래 일을 말해주고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19절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품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이천이 클라스 내 안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믿음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들려주는 거죠. 영안의 눈을 영안에 들려주는. 남들은 빛이 뭐 소리인데 예수의 소리로, 성령의 소리로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들려주는 거죠. 사명자에게, 하나님 택한 그릇에게. 17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받을 때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걸 믿기로. 17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 충만하고 안수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그리고 그 가치관이,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의 치유로 일어나지만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18절은 눈의 치유를,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이건 육체적인 눈. 그리고 그 다음엔 뭐를, 예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손만 대면 그냥 어떤 병이라도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좋은 예로 우리 박예진 전도사는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안수 기도. 이건 나아요. 거짓말 아니라. 며칠 동안 막 병원 가서 막 예로 그냥 기도를 해줘야지 중요한 거지. 감동이 와야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그건 절대적으로 믿거든.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져로 맹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호성이는 기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도 받으면 틀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금 이런 게 기도되면 이게 확 성령이 임하면 확 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사모하고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할 때. 사모하고 사랑할 때. 사모하고 사랑할 때. 목사님에 대한 경계가 없는 사람,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경계가 없는 사람, 뭐를 이렇게 말을 해로 그냥 없어로, 형편이 없어로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뭐를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그거 할 때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랜드 뭐 전무나 아니면 아이업 뭐 기도하는 집사나 또 뭐 이렇게 일터 사역자, 일반 사람이 집사가 와도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손을 내한테, 집사들이 놀란 거죠. 당신이 비즈니스 영혼 또 경영 능력은 내버려 다 타고나니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게 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많은 역사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강사면 집사든 뭐든 그 앞에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세워주고 존경할 때 세워지는 것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특히 기도할 때 열린다.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아픈 날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절 21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를 보세요. 딸이 귀신 들리는데 치유받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소리질러로 무시하고 그리고 개 취급하면서 계속. 근데 이 여자는 그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는 거, 이분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의사도 내 딸이 치유할 수 없는데 딱 치유할 수 있는 건 메시아 하나님만이.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이게 영적인 통찰력인데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22절, 가나안 여자라,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 주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이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 자기 딸의 변명과 자기 형평가인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오직 메시아. 나는 당신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난 메시아만이 이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 아멘. 그게 없으면 복은 누가 주는가? 우리 인태를 누가 승진시키는가? 내 결혼의 문제를 누가, 내 인생에 누가 책임지는가? 오직 예수님이. 안 그러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누구 뭐 친구하고 대화하고 뭐 수다 떤 데서 불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되고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되고 말씀의 통찰력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생기면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믿음으로 통해서 복을 주고 들음으로써, 섬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복이 오는 통로라고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번 주 수요일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상급은 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여자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드려짐으로, 할렐루야. 내가 드려진 게 없는데 내가 뭐를 바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만 우리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눈이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을 말씀을 깨닫는 한 번, 두 번 들어서 안 되고 세 번씩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내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삼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불 꺼주시고 우리